네, 오늘은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성경에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집트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으며 다른 문명들은 그래도 자연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집트는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길러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힘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봐도 기근이 찾아오면 이집트로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먹을 게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육신은 기근은 피하고 먹을 거를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큰 이적을 베푸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모래와 바닥이 모래냐 아니면 바닥이 이제 돌이냐 이런 차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자연의 도움이든 사람의 힘이든 그 결과물이 나오기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참 힘들죠. 그래서 16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하늘에서부터 먹을 거를 이제 내려주시는 거였죠. 메추라기. 단백질 좋아하시나요? 네. 메추라기를 막 쏟아주셨고, 그리고 또 만나라고 하는 아주 달달한 과자, 막 퍽퍽한 과자 말고 정말 맛있는 과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하긴 했는데 그냥 똑같이 가겠습니다. 굳이 지금식 표현으로 하자면 양념치킨과 피자, 이렇게 도너츠, 매일 그냥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죠. 광야도 살만한 곳일 수 있겠구나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 장밋빛 미래가 보일 것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요 다 잘 풀리거든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멋지죠? 이런 일 많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공동체가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또 행해 주실까? 르비딤 정말 기대되는데 가보자, 순종해보자, 얘들아 가자, 이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 일어나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할 때가 많잖아요. 기억하여서 내가 따라가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 한켠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죠. 어떤 걸 숨겨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특히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마름이 주제이기 때문에 갈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이 시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증은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증은 그냥 목마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도 우리가 시적으로 한번 그거를 갈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 갈망의 아이러니는 내가 무언가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얻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다말이라는 여인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계속 구애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구애를 계속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근데 결국은 뭐 강압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다말도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은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암논이라는 사람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다말을 향한 갈급함. 나는 저 여인만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청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직인가요? 저는 해봤는데 저 사람이랑만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숨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이 암논이 다말과 하루를 보낸 후에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게 됐어요. 정말 웃기죠. 정말 웃기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우리 남집사님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결혼하기 전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레퍼토리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이면 충분해요. 분명히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갑자기 분노가 찾아오는 경우가 우리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갈증의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원해요. 근데 얻어요. 그런데 만족함은 없고 더 공허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다른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와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작은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바구니에 미국에서는 어떤 사이트 보통 쓰시나요? 아마존입니까? 네, 아마존에도 장바구니가 있겠죠? 네, 로켓 배송도 있나요? 아직은 로켓 배송은 없군요. 네, 우리의 그 갈망을 막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바구니에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담습니다. 화장품 이걸 바르면 내가 요즘 제 고민 이걸 바르면 하얘질 거야 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옷 입으면 나 이뻐질 거야, 멋있어질 거야. 뭐 여러 가지 갈망, 뭐 옷 자체가 갈망이겠냐마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조건으로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죠. 그럼 우리는 좀 행복해집니다. 배송이 되었습니다. 뜯어봅니다. 발라봅니다. 입어봅니다. 어떻게 한번 솔직하게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가 행복합니까? 입었을 때가 행복합니까? 물론 입었을 때 행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다른 걸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를 우리가 원해서 채워요. 하지만 그 채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무언가, 더 비싼 무언가, 더 강력한 무언가를 우리는 또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좀 흥미롭게 표현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여인은요, 원하는 게 많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물을 받고 싶었고 재정을, 돈을 소유하고 싶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찾아옵니다. 약간을 해석한 거라 문자 그대로는 다르지만
컨텍스트로 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이 찾아와요. 너 목마르구나. 나한테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너 그거 갖고 싶어? 내 등에 한번 올라타봐. 짐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당연히 올라타죠. 그 짐승이 올라탔더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사람들이 막 경배해요.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표현은 칭찬해요. 이쁘다. 당신이 최고예요. 정말 멋있어요. 하면서 모든 관심을 다 받아요. 짐승을 타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막 드립니다. 이 여인이 역시 내가 짐승 위에 올라타기를 잘했어.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정의 순간, 클라이막스에 딱 다다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딱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 짐승이 그 여인의 옷을 벗겨버려요. 그리고요, 너무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성경은 그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먹어요.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갈급함과 세상적인 방법의 해결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에 올라타잖아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리를 벗어나 있다면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거는 신기루일 뿐이죠.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자겠죠. 그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갈증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해요. 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갈증의 아이러니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갈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갈급한 존재가 된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깜빡했다. 내가 뭐 하나 놓쳐버렸네. 이번 생은 너희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어. 뭐 이런 겁니까? 왜 우리에겐 이 빈 공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에덴 동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거기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강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비손강, 기혼강, 그 다음에 hit데겔, 유브라데,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물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갈급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함은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함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딩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함은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원함이 곧 만족이고 원함이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첫 창조의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말씀과 이루어짐의 간극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이루어짐이에요. 우리 창조 때 봤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족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는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그게 목이 마르다라는 원함이 생길 때는 바로 충족되어지고, 그러니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갈급함이라는 주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혹시 이런 방향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갈급하지 않은 상태가 좋겠네, 뭐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삶의 의지가 없어지고요, 모든 게 귀찮아지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에너지 있고 막 이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함이 있고 그 원함이 그대로 열매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충분한,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그 임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거기에 한 스푼을 더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를 원해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물고기가 물밖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무가 이거 뿌리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뿌리를 뽑아버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원함을 가지게 되는 거였고, 당연히 여기선 결과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였던 이 마음의 원함과 그 만족함이 이제는 왜곡된 원함과 그것조차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를 이 세상 피조물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채운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갈증의 이유입니다. 소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라는 게 이런 예전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렇게 막 숭배하는 것, 너무 빠져서 그것만 있으면 돼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그러니 우상 숭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온갖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유혹들로 우리가 한번 붙들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붙들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더 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좋아하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갈증은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니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갈급한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마르죠. 우리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파도 이 갈급함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원래 가득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목마른 자들 와라. 여기서는 다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다른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갈망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세상에 목말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쫓아갔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서 막 찾아내죠. 막 넣죠. 만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짐승 위에 있던 여인과 같은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세요. 와라. 그때 한 가지,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와라. 다시 표현하면,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라. 이 초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값없이 됩니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내 강의 근원이 되었던 에덴 동산이 봉인되어 있잖아요. 그 누구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값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5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갈급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냥 갈급한 게 아니라 아주 난폭해졌어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지팡이를 왜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려면 휘청휘청하면 안 되니까일까요? 모세가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텍스트에 있다. 그렇죠? 텍스트에 없다면 컨텍스트에 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텍스트에 있습니다.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치던. 여기서 이 치다라는 이 동사는요, 말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치다라는 것을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나일강을 심판했던 그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나일강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 그죠? 사람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던 그 나일강이 종국에는 어떤 모습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때리게 하셔서 그 나일강이 심판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심판이 앞에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 모세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팡이 나한테 들게 하셨네? 이걸로 쟤네 한 번만 휘두르면 쟤네도 피로 변할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 6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컨텍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그 정수기 버튼이 아닙니다.
물 나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5절의 컨텍스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반석을 심판하는 것이죠. 반석이 뭘 잘못했길래? 누가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반석을 때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가 그 반석을 때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신데 그 반석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나중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또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또 때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셨던 거 아시나요? 왜 또 때려? 약간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그냥 뭐 어떤 예식의 느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음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정말 구약에 수많은 이런 약속들이 담겨 있지만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찌른대요. 제 이미지 속에서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찌르는 이미지가 딱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애통하는데요, 마치 나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 마지막 재앙 기억하시나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우리의 맞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죄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유월절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장자가 죽은 걸 경험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때로 눈물을 흘리죠. 그 사랑의 큼을 우리가, 그 크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출애굽 때 사람들이 엉엉 울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찔림을 당하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돌산입니다. 이제 시온 산성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기가 이제 돌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막대기로 찔림을 당하실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바로 다음 장 13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찔리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반석을 하나님과 함께 때리는 그 순간, 사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반석에서부터 샘이 나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샘의 역할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갈급함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되고 더 이상 세상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갈급함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그 세상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에 더 선명하게 나오죠. 19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무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요, 원함과 만족함에 간극이 없으신 분이에요. 목마르면 해결되고 바로 그 만족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목마르다 했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게 원래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갈급해 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분은 굶주리시고 살이 뜯겨나가고, 그분은 목마르시고 버려짐 당하시고, 그분은 모든 우리에게 마땅한 죄의 열매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안에서 갈망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19장 34절을 보니까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굳이 왜 물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말하셨어야 됐을까요? 스가랴서 말씀이 응답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이 막대기에 치임을 당하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도다. 그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목마른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참 힘들었겠다, 그죠? 굉장히 목마르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관성이 있어서요, 옛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세상 것을 쫓아가던 그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하나님 근데 저거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가 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무언가가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대상, 다시 말해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끝은 뭐다? 심판이다. 그 끝은 짐승의 놀이개가 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성은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초청,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목마름이 뭔지 예수님보다 아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희에게는 목마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도 내가 지불했으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 나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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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 습관을 따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거를 아까 어거스틴의 말로 조금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쫓아다니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답을 어떻게 해주셨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을 만나는 때. 우리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때가 온다. 성령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무지개 너머에 우리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서 저기 가면 행복해질까? 내가 이 학위만 따면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 여인을 만나면 될까? 이만큼의 돈이 모이면 될까? 수많은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결코 그 갈급함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명제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이 세밀하게 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이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에요. 이동형 정수기. 광야에 어디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이 반석은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르비딤에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이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진 반석이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이 새겨진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 약속 정말 많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지난 새벽 기도에서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있었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까 한 가지 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다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에, 성경에 정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성만 조심하면 돼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원하고자 하는, 저거 없으면 내가 멸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있는, 나를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예배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찬양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찬양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냐면요, 제가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 우리 찬양이가 고백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6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저희가 쫓아다녔어요. 저희가 재물을 쫓아다니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저희가 쫓아다녔어요. 잡아지던가요? 신기루 아니던가요? 우리를 놀리던가 아니던가요?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이라는 말은 그분의 속성이고 보통은 그냥 좋으심, God is good 할 때 그 좋으심,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그리고 이 인자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겠다.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너희를 만족시키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낭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 떨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원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르비딤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신령한 반석이, 그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고백해 볼까요? 결단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